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룰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제가 읽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올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말이란 게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21년 오늘은 이제 송년 주일이니까요. 오늘 말씀은 영생에 이르려면, 영광에 이르려면, 정말 영광에 이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너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상태를 영광이라고 그러죠. 글로리.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누구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최고의 상은, 가장 영예로운 상은 노벨상이죠. 노벨상 수상자는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국가에게도 엄청난 영광이죠. 또 운동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심지어 오디오 프로그램에서 1등하는 것, 이것도 가문의 영광이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남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또 얻지 못한 승리를 얻었을 때에 영광스럽다고 그러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올해 나의 삶은 영광스러웠습니까?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부족하고 아쉽고 후회스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신자의 제일 되는 목적,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를 요약한 소요리 문답 제1번에서는 신자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일생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그것으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면 하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것은 유대 명절인 6월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그리스 사람 몇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당시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구가 약 270만 명.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27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을 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혼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을 보고 심지어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것을 보고 야, 그동안 예수님이 3년 넘게 정말 죽은 듯이 지내셨지. 조롱받으셨지. 수모를 받으셨지. 이제 드디어 영광 받으시고 세상 앞에 능력을 보이시고 세상 것처럼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세상 앞에서 보란듯이 천군수사 동원해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저 앞잡이 헤롯과 저 썩어 빠진 종교계를 도려내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가슴이 막 벅차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선언하시고 난 뒤에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죠? 너희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다. 이 세상 영광과 하늘 영광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 더불어 우리 성도의 영광, 하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썩어짐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들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발버둥치는 세상이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다.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입니다. 일자리 쟁탈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밥그릇 싸움이 막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구조가 우리가 사는 구조예요. 이런 세상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영광, 하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 나의 에고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어지고 하늘나라는 확장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의 주제가 때거든요. 때가 왔다. 이 말은 뭐예요?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보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영광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철학과 민주주의와 모든 인본주의 문화를 꼽힌 헬라인들의 보기에는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그 당시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미랄의 진리, 망고불변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미랄 잘 아시죠? 미랄, 저게 미랄인데요. 이 구조를 보면은 사실은 두꺼운 껍질이 한 15% 되고요. 그 속에 꼭 밀가루를 만들 수 있는 배제씨 한 83%예요. 그런데 약 2%가 씨눈이에요, 씨눈. 요게 생명이에요. 요게 생명, 씨눈. 그래서 이 미랄이 땅에 심겨서 이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이 다 썩어 없어지는 동안에 생명인 씨눈이 자라고 싹이 나서 땅을 뚫고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약 2, 3cm 정도에 이렇게 묻히고 배젖이 100% 완전히 분해되고 썩어서 싹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싹이 싹 흠트고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완전히 분해되는 과정을 뭐라 죽는다 그래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반드시 100% 분해되고 썩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존재를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생명을 위한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낙심하고 고통하고 슬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확하게 비유하셨죠. 죽음은 장과 같다 그랬어요.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미랄의 진리뿐 아니라 바로 자신을 두고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어 올라갈 때 들리어 올라간다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성천. 그럴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러 가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 한 명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열매, 놀라운 영광이죠. 놀라운 능력이죠. 십자가는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럽거나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패배가 아닌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광명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땅에서 들리어 올라가셨다. 부활과 성천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놀라운 십자가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이를 영광으로 생각하셨어요. 나아가서 장차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비전을 보셨어요. 여러분,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4개월 후에 약 100개 내지 125개의 알곡이 맺혀요. 5년 후에는 약 100 내지 125개의 엄청난 열매가 맺혀요. 이게 어마어마한지 잘 계산이 안 되면 우리 교회 전체 성도가 하루 세끼 밀밥을 34년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에요. 1만 7천 가마니. 별로 놀라지도 않네. 34년 동안. 와, 그냥 매일 뭘 새끼를 다 먹을 수 있는. 이게 5년 뒤에 하나가. 이게 10년 뒤면은 1000억 개야. 이거는 천문학적이에요. 이게 미랄 하나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예요? 반드시 자신과 똑같은 생명을 복제할 수 있는 생산성. 열매 맺는 것이 특징이죠. 다이아몬드가 너무나 좋고 황금이 좋고 그냥 에메랄드, 보석이 너무 좋지만은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땅에 심고 100년을 기다려보세요. 열매 하나 맺힐 수 있는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 아무리 좋고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열매 맺지 못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밀추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몸이 있고요. 우리 몸 속에 자아가 있죠. 자아. 지정의에. 그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영,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생명, 조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 죽으라 그러십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자아가 죽으면 영생이 이르도록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이 자기 목숨이 뭐냐? 이게 푸시케예요. 푸시케. 제가 말씀드렸죠. 육정 생명. 이 짐승에도 있는 이 육의 생명. 이거는요. 육의 삶. 이게 우리 자아의 중심적인 이 자존심, 이 자아, 자기 목표, 자기 야심, 이 죄의 성질, 죄의 어떤 섭성, 죄의 소원. 이게 대부분 우리 삶에 보면 이 껍질.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전 인격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막 가꾸고 말입니다. 가꾸고 성형을 하고. 저도 이거 그렸어요. 하도 눈썹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말 안 해도 안 할 건데 괜히 그랬나? 더 잘생겨 보이시죠? 근데 아무리 겉을 갖고 고상한 척 영광초를 이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 인간의 깊은 이면에 꿈틀거리는 이 자기 욕망, 자기 본능, 자기 이기심, 제 세상에서 묻은 이 때국물 같은 이런 모습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 이 자아. 이것이 지배하지 못하려 확실히 죽어야죠. 여기서 자기 죽음이란 자기 부인을 말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게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내 목숨, 내 자아라는 존재는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미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미 죽었어요. 분명히 우리 세례식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이게 세례식 때만 그렇습니까? 계속 죽은 거예요. 왜요? 다시는 우리가 제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 자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자, 이부 때는 요거를 진하게 쳐주세요. 죽었다, 부활 요거를.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자아를 이길 수 없는데 이미 예수 생명.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를 지고 쫓을 것이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어야 된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닫혀 있는지. 영광을 모르니까. 영광을 모르니까. 십자가 영광을 모르니까. 죽음의 참된 의미와 그 생명의 원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미 죽은 생명을 포기하고 부인하지 않는 거. 이미 죽었는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제일 이상한 것이 그래요. 어떤 소년이에요. 이미 죽은 엄마 시신을 하고 석 달 동안 함께 산 것이 있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저 사진 죽은 아내 시신하고 5년간 잠을 잔 남자가 있어요. 엽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이미 죽었는데 이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아주 개상하고 아주 심히 볼상사납고 회개망청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걷작이라는 거예요, 걷작.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어떤 무슨 기적을 보고 무슨 어떤 기가 막힌 교훈을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죽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문제.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이미 죽었다, 죽었다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는데, 아무리 설교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성경을 얘기해도, 나는 안 죽었는데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나는 살아나는데요. 목사님 또 설교 들으니까 내가 정말 죽기로 다시 한번 힘쓰겠습니다. 이거 안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네? 죽음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 아니에요? 죽음이란 게 뭐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신 놓으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확실히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 내 것이 되는 거죠. 죽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 죽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누리는 거죠. 이미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여러분도 죽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말이죠. 계속 왜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부활하시다는 사실, 성천하시고 오고 있다는 사실,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은 점이 아니고 선이라 그러셨죠. 계속 고백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비로소 내 속에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히려고 합니다 그랬습니까? 못 박혔어요. 이제 살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왕도하고 계세요. 그럼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삶은 뭐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신뢰. 아직도 예전에 저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구정호는 죽었습니다. 구정호는 죽었어요. 죽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내가 죽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것을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내 자아가 꿈틀거리다가 죽었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해봤자 안 되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일주일 동안 솔직하게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잘 못 살아서 참 죄송합니다. 회개 감사하죠. 기쁘죠. 그러나 저의 간절한 기도 점은 그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주신 까닭에 나는 부족하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겨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께 죽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예수님께 시선을 계속 고정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예수님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께 시선을 계속 고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부터 예수님께로. 절대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은 기대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요즘 매일 성경 골로새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줌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해라. 위의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땅을 향하던 데서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똑같은 한계적인 삶을 사시지만 늘 예수님의 시선은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 감사한다. 아버지께 시선을 집중하셨어요. 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임박한 자기 죽음을 보고 그것도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십자가 죽음을 뻔히 알면서 마음 편할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버지, 이 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괴롭다는 말은요, 이거는 근심에 가득 차 있다.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닥친 그 처참한 죽음을 인한 그 괴로움과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요 동일한 것으로 3번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 사도는요 이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의 소리가 하나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괴로움과 근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갑자기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의 시작과 끝이 너무나 판이한 대역전, 놀라운 대전환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기도하기 전에는 땅 위에 어떤 죽음을 향해 하던 주님의 시선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향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기도하시는 동안 하나님 계신 그 위에서부터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다시 내려다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곳에는 확실히 이 땅과는 다른 시야가 펼쳐진 거예요. 왜 등산을 하십니까? 올라가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이니까. 기도가 똑같아요. 예수님은요, 당신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어요. 죽음이 고통스럽지만 진리를 위한 죽음의 결과는 찬란한 부활, 영원한 영광의 부활임을 확실하게 보셨어요. 그것을 보시니까 그래서 살려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근데 무리들은 이게 천둥소리인지 천사가 말했는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주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벼락인지 왜 이런 차이가 나겠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시선의 차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서부터 시선이 시작되게 하느냐 따라서 듣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시선을 늘 위에 둠으로 메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부터 세상을 인생을 나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기도에 따라서 시선의 위치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따라서 시야가 판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 붙잡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그것을 영광을 미리 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예요. 이 믿음의 주 언젠가 하시는 예수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럴 때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뭐 슬퍼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낙심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 보셨어요? 미리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잖아요. 가슴 설레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에 이르는 영생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밀과 같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할 때에 생명 열매는 맺는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지금도 맺게 계시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래를 가정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어떤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주님 보실 때 어떤 열매, 어떤 영광을 얻었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 음성이 들렸어요. 올해 정말 다른 거는 좀 부족해요. 그러나 정말 성령에다가 예수님께다가 하나님께 예배에 이 심으니까, 자, 썩어질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요, 육체 썩을 걸 거둬요. 그러나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둡니다. 땅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경우 땅에만 집착하는 삶의 결국은요, 육신의 껍데기, 재성으로 지배받는 이 자아를 위해서 중심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후회와 회한과 통탄과 통고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은 그것 자체가 수치고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남길 것은 이 껍데기, 죄악의 찌꺼기 뿐이에요. 문제는 이런 삶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죄 열매를 맺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썩고 부패할 뿐 사망이 이라는 열매 맺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심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하면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미랄은 죽음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미랄의 죽음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는 것은 하나의 미랄이지만 거두어지는 것은 수많은 열매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능력이 없기 때문으로 착각해요. 어떤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아가 조금 더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 지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할 수 없는 거 하라 한 적이 없어요. 하늘의 미랄의 진리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 자아가 죽고 썩고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간 관계상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안일숙 사모님 우리 아시잖아요. 이분의 남편인 김동명 목사님을 제가 2010년도에 가을에 미국 산호세 가서 뵀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한 말이 딱 그거였어요. 하심, 하나님의 마음, 예심,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제게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분은 6.25 사변 직후에 공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미국에 도미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기로 헌신하시고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침례교 목사가 돼요. 이분의 헌신을 통해서 LA에 한인 침례교를 비롯해서 미주와 남미에, 이분은 뭐 우리 알렌티나 선교사님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분을 통해 배출된 많은 목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미국에 약 700여 개의 한인 침례 교회가 있는데 이분의 영향력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이렇게 많은 열매 맺은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던 공학 박사가 되어서 한국의 금일 환영해서 교수가 되어서 아주 유명해지고 예수님의 영달을 누릴 수가 있었겠죠. 그런 대로 세상에서 의미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살아서 스스로 열매 맺는 그런 삶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것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생명이 열매가 맺힌다면 모든 인생은 그 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면서 저한테 책을 하나 주셨어요. 제 서재에 있거든요. 저도 너무나 힘이 부족하고 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저는 정말 열매 맺고 싶은 소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하는 열매를 맺느니라. 언제든지 제 자아가 살아서 제 본성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지. 예수님,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편에서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제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열매는 주님께서 친히 맺어주셨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정말 예수 믿고 따른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데 있구나.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가정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목장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일터에서 이 대한민국의 온 세상에 이 만고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인 죽음으로 사는 이 진리가 영광에 이르는 이 진리가 올해를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진실로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와 가슴에 잘 박힌 목같이 박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십자가 죽음을 영광으로 보셨고 또 부활의 그 영광 찬란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영생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이 미랄의 진리처럼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고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렇고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면 올 한 해 감사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대망의 시에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